옛날 광고입니다. 한 20년 넘은 광고인데 지금도 참 그 광고가 제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참 잘 만든 광고인데 그 광고의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여러분 혹시 그 광고 기억하세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그 친구, 그 친구가 좋다. 2001년 배우 유호성 씨가 나와서 한 광고인데요. 그 광고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바로 저런 광고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다 뒤돌아와 있는데 유호성 씨 혼자만 딱 앞에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참 20년이 넘은 광고이지만 지금도 저 이 멘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광고인지는 모르겠어요. 뭘 광고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참 용기가 필요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예 하는데 다 아니요, 혼자서 아니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합니까? 네.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이상하게 보겠죠? 다 예 하는데 혼자 아니요 하는 거예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두가 다 예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원래 이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그게 원래 히브리식 본명입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바벨론식 이름이 더 익숙하죠. 네. 근데 원래 본명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본명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예,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금신상이 얼마나 그 크기가 컸냐면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이 너비가 6규빗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너비는 6규빗.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어디에 두었어요? 두라 평지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이 정확하게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45.72cm입니다. 45.72cm. 좀 이해하기 편하게 1규빗을 50cm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높이가 60규빗 그러면은 자 1규빗이 50cm라고 했을 때 60규빗 몇 미터일까요? 자 산수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미터죠?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요. 30m, 30m 높이의 신상입니다. 너비가 6규빗. 그러면 너비가 몇 미터죠?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1규빗이 50cm, 6규빗 그러면 6, 5, 30, 3m. 3m. 그렇죠? 30m 높이에 맞죠? 지금 맞죠? 그렇죠? 30m 높이에 3m 너비의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여주세요. 북한 평양 만수대 앞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입니다. 저 앞에 딱 풀무불만 가져다 놓으면 오늘 본문과 분위기가 완전히 비슷해요. 저 신상의 높이가 20m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은 저 동상보다 1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신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신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칠을 해놓은 거예요.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화려하고 그리고 압도적이겠어요. 그 신상의 그 크기에 압도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운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전문가들을 바벨론에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뭐 박수, 술객, 뭐 점치는 사람, 해결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근데 황당한 것은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항변을 하죠. 왕이시여, 이 일은 신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러자 왕이 열받아가지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지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 다니엘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왕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을 찾아가죠. 새 친구들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뭘 부탁하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꿈을 깨어 있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한 신상을 보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 신상의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큰 신상이었고, 그리고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순금. 대급박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급박. 그리고 가슴과 팔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건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는 뭘로 만들어졌게요? 동으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요? 철, 쇠로, 무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은요? 쇠와 진흙으로 섞여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크고, 그리고 광채가 났고, 굉장히 보기가 그 모양이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손대지 않은 어떤 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엄청나게 큰 신상의 발을 쳤어요. 그러자 그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신상의,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 순금으로 만들어진 머리는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어요. 자, 순금으로 만들어진 대급박. 자,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제국들이 나오는데, 은과 같은 나라, 녹과 같은 나라, 쇠와 같은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어떤 꿈을 꿨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두라 평지에다가 뭘 세웠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들었을까를 아마 생각이 딱 돌아갈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신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맞아요. 바벨론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거를 목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 거대한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의 모든 제국의 각 지방의 이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그 큰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도라평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어디 앞에 섰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장, 시의원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대학 교수들,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해요. 그 신상 앞에 다 세워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세운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엄포를 내립니다. 5절 6절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즉시, 곧바로, immediately,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죽을 줄 알아라는 거죠. 절 안 하면 너희들 죽을 각오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풀무불은요, 왕이 누군가가 왕의 명령을 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누가 미친 사람이 거기 그 명령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풀무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자,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시각적으로 아까 봤죠? 그 김일성 노상 봤죠? 그 다 보는 앞에다가 풀무불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라평지에 다 있는데, 지금 다 있어요. 법조인들 다 있는데, 자, 지금 왕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고 살아남겠어요? 아니면 절 안 하고 버티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솔직하게. 우리 집사님 한 분만 말씀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풀무불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크게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를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오리다, 뭐 아골골짝 빈대로도 내가 가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역자들 아골골짝 빈대로 내가 어디든 가오리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례비 많이 준 대로 갑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데 지금 달라졌어요, 시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왕이 명령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곧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절했습니다. 바짝 엎드려 절했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 아까 우리 그 사진 봤죠? 북한 평양 만수대 앞에 김일성 동상 앞에 이렇게 허리 숙인 거 봤죠? 여러분, 허리를 숙이는 정도 아니에요. 엎드려 절했어요. 바짝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 하는데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신상이 세워진 곳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라 평지. 다 보여요. 멀리서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모두가 바짝 엎드려서 절하고 하고 있는데 꼿꼿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튀었을까요?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니, 다니엘이 도대체 어디 갔지? 여러분, 이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에 다니엘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어디 저 외국에 출장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했을 때,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반응이 어땠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그 이후에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얘 진짜 찐이구나. 아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에 안 오려면, 그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왕이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은 좀 머리가 좀 아파갖고 지금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왕 명령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그냥 가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자리에 안 오려면 딱 한 가지, 왕이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오지 마, 이런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 자리에 왔으면 절을 할 거라고 왕이 생각했을까요? 안 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 안 할 사람인 걸 왕이 알고 있었어요. 초를 치는 거죠, 초를. 그래서 야, 다니엘, 니는 오지 마.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실은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그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얘는 이 자리에 와도 절 안 할 애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외.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이 두라 평지에 왔으면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곧바로 음악이, 그 노래 소리가
와, 이 장면은 여러분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그 고대 막 그 나팔 있잖아요. 빰빠바밤, 빠바밤, 빰빠바밤 하니까 그냥 우르르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절을 안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와, 영화로 따지면 이건 진짜 뭐그 스펙테클, 막 스릴 앤 스펙테클, 완전히 엄청나게 지금 긴장이 되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악기 소리가 들리자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제히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집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 절을 안 해요? 다니엘 세 친구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별이 됐을까요?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여러분, 거룩은 성경책 옆에 딱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소리 깐다고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일제히 절하는데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몰라서 절한 걸까요? 유대인이면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부터 토라,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율법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이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보세요. 5장 7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1계명이에요. 1계명.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일제히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곧바로 immediately 이 악기 소리가 들리자마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킬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사탄 마귀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역시나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고발해요. 그리고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이 곧장 풀무불에 넣지 않습니다. 기회를 줘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기회를 줄게. 살 기회를 줄게.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기회를 줘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왕의 생각에는 지금 이게 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절 안 하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아끼는, 그렇죠? 그 포로하고 면접을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인재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준 거죠.
야 너희들 내가 기회를 줄게. 막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제발 절해라 제발. 근데 여러분 끝까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 앞에 한번 절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면 되지. 뭐 절 한번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그냥 절 한번 해.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절 한 번만 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조금도 타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하고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오메 저것들이 미쳤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아니 지들만 하나님 섬겨? 적당히 섬겨야지. 지금 앞뒤 관계를 좀 앞뒤를 생각하면서 섬겨야지. 왜 이렇게 저렇게 유도리가 없어? 오메 어쩌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그걸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게요. 16절에서 18절. 여러분 진짜 이거 믿음의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정말 닮고 싶어요. 이 친구들 괜찮은 친구들이 진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대박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주십시오. 내가 못하면 아멘이라도 크게 해주셔야지.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 믿음. 자, 첫 번째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비록 불문풀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를 저 풀문풀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저들이 말하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충분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할렐루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 조 목사님이 찬양 콘티를 너무 잘 정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왜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매우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를 어떤 질병에서도 고쳐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시면 그 건져주신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하신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죠. 불물불분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처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사람들 다 주를 떠나고 다 배신하고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를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하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여러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지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를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돈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돈 앞에 무릎 꿇습니다. 돈을 쫓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세상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떠한 정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 거룩함을 하나님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십시오. 나의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노기로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 앞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국동체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세상 앞에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세상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릎 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따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릅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해보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다 주를 버려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무릎 꿇어도, 세상 앞에 무릎 꿇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국동지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고,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1,000번째, 또 작정 헌금 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또 우리 김다혜 귀한 자녀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귀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또 수고한 귀한 손길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는 복된 상급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